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경고를 하시고 회개를 권하시고 또한 심판으로 말씀을 하셔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시편은 이런 예레미야 시대의 사람들과는 너무나도 다릅니다. 그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면 기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만한 상황에도 이 시인은 기도의 골방으로 들어가기를 결코 주저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왜 이렇게 시인이 기도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그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믿기에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일은 하나님의 주도하신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을 그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 그 앞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어떠한 죄도 사하심을 얻을 수 있기에 하나님만을 발견하고자 합니다. 시인의 문제는 그래서 눈앞에 있는 원수들과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임을 그가 직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만이 참으로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1절에 진실과 의를 보여주신 것은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수 있음을 가르쳐주기 위함이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대적들을 충동시켜 이러한 사실을 망각하도록 시인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 고립되게 만들려는 노력인 것이지요. 시인이 이러한 이유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상황은 결코 그에게 편한 상황은 아닙니다. 시인이 맞닥뜨리는 그 상황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른 땅과 같습니다. 바싹 말라버려서 갈라져 있고 조금만 더 버티다가는 다 부서져 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이지요.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말씀드렸다시피 시인은 더욱더 하나님을 찾고자 합니다. 작은 은혜에도 무척이나 목말라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더 심한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시인은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들을 자신에게 독백하듯이 읊조리는 모습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스로에게 용기를 잃지 말라는 그러한 자기 자신의 메시지인 것이지요. 시인은 정말로 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대로 삶을 살기 위하여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7절에서는 무덤에 내려가는 자 같을까 두렵다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그를 심하게 주변에서 어렵게 만든다 할지라도 시인의 마음은 결코 변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역경이 시인의 마음을 이기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에스더가 그랬던 것처럼 죽으면 죽었지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이 마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시편 57편에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는 것과 같이 어떤 상황에서도 줄곧 하나님을 더 의지하며 나아가려는 열정을 보입니다.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만을 찾고 기도하는 그 이유를 밝혔을 때, 그 목적을 밝혔을 때는 8절에서 그 근거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또한 10절에서는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는 원수로부터의 구원이 1차 목적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인에게 있어서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섬기는 것,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알고자 함이 시인이 기도하는 목적이었습니다. 사탄의 공격 앞에서 우리 역시도 결코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 어떻게 공격을 당할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하시는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짐을 더욱더 바라보며 구원하신 하나님께만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시인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가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 선한 것이란 성령님과 더불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 친밀한 은혜일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을 잃어버리지 않는 모습입니다. 이 신실함을 위하여 하나님은 아침마다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우치십니다. 그리고 때로는 역경을 앞에 두셔서 기도할 수 있는 열정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런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이끄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성도의 신실함을 나타내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표현하는 성도의 모습이며 또한 신실함을 유지하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사실을 오늘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함께 하셔서 그 신실함을 우리에게 나타내실 것인데 우리는 역시나 그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함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만을 시인처럼 사랑하고 또한 섬깁니다는 표현을 나타내는 복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삶을 예배 중에 또한 예배를 통하여 넉넉히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